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보내시고 주님께 신음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은 목사님과 심야 기도의 찬양팀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분들이 걸어온 인생길이 하나님 아버지 밝고 희망차고 즐겁고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행복한 가을 되십시오. 좋은 결실 맺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가정과 교회와 구역과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고민하고 부딪히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곳이라고 확신하며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 또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피하여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1절부터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다윗의 처지가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로 인해 죽음의 위협에 처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시며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라고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나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는 기쁨과 소망에 가득 찬 그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이 확고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으며 또한 자기의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며 자기의 참된 행복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즐거움을 삼으신 성도를 자기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로 인하여 즐거움을 삼겠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피의 전제를 우상에게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일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성공적인 길 같아 보이지만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결국 괴로움이고 멸망의 기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를 자기의 산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산업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그분이 그 소유하신 그 모든 것을 갖게 되며 그 산업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신의 산업은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은 부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짜 본업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본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진정한 만족과 존재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알 때에 감사할 때에 그리고 알고 감사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또 성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즐거움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사랑하시지요?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로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을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이웃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기업은 때가 되면 문을 닫게 되지만 여호와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에 어젠가 제가 한번 잠깐 보니까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인사동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동네입니까? 장사도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점심때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와드나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리고 주방 아줌마는 혼자서 계속 일을 하고 전에는 주방에 일하는 사람, 홀에 일하는 사람이 7, 8명 됐지만 지금은 주인 하나, 주방 아줌마 하나, 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적자가 계속 난다고 계산대를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그 취재진한테 보여주는데 참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피부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좀 많이 안 좋구나라는 사실을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이 세상이 정말 방향이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무엇에 그들이 중점을 두고 정치를 하는가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진정한 아픔과 그들의 어두운 그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며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 문을 닫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 시설할 때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설치를 했던 그런 것을 다 뜯어 몇십만 원 헐값에 매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시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이라고 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측량해서 주신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맞춰서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있게 하신 곳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에 그는 사나운 맹수를 물리치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했고,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에도 왕이 된 후에 거의 전쟁터에서 보낼 때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암담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자리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주 마음이 요동한 적이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자리가 아닌가 보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여러 차례 갈등과 고민을 반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저는 다윗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극도의 불안정한 생활과 원수의 올무가 일상에서 늘 끊임없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들로 도망자의 형편에서 하나님, 나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입니다. 내가 속한 구역은 참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떠한 믿음일까? 다윗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구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를 그러면서 흔들리면서 깨닫고 감사를 배우며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내게 지어진 구역 외에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삼가야 됩니다. 술자리는 앉지 말아야 되고요. 노름하는 자리도 끼지 말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곳은 구경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장터에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충청남도 영기군 조치원로 명동 40번지. 거기에는 5분만 걸어 나가면 장터가 있었어요. 장터가. 어떤 때는 서커스가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갔습니다. 시골에서는 그전엔 텔레비가 없었잖아요. 구경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터에 서커스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원숭이도 하고 사람들이 막 줄타기도 하고 굴렁쇠 같은 것도 굴리기도 하고 막 이런 구경거리를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천막 안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고요. 또 유랑극단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유랑극단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얼굴 짙은 화장을 하고 이제 그 무대에서 연극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들의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 위안을 받는 그러한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6살 아니면 7살 때 확실하게 나이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언뜻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들 이렇게 손잡고 서커스 구경도 가고 유랑극단이 있는 연극 무대를 또 여러 번, 두어 번 본 기억이 있어요. 아마도 아이들은 입장 불가였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장터를 통과하면서 또 제가 본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장터에는 막 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팔지만 그러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전꾼들이 있죠. 그래서 자판 하나 버려놓고 거기다 종재기 2개 갖다 놓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쪽에 뭐가 있습니까? 목적하는 그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곳에서 그 돈을 거기다 걸어가지고 맞추면 그 사람이 돈을 배로 따가는 그런 투전판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던 그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둘러서서 어떤 사람 돈 걸고 투전판 주인은 그런 하얀 종재기 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느 종재기에 들었냐 알아맞추는 사람에게 그렇게 배를 주는 일종의 노름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렇게 투전에 끼어들기도 하고 돈을 따고 싶은 욕심에 끼어들어서 장을 보러 왔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제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노름판의 단골손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고 막 이랬던 기억을 제가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아버지 엄마 싸우면 울어요. 막 우는데 그 아이의 눈빛에서 너무나 불행한 그 눈빛을 읽었던 기억이 제 마음에 아직도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김혜숙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가끔은 보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는 늘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편을 끼워놓고 그들이 돈을 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어리숙한 사람들 속여서 게임에 투자하게 하고 많은 돈을 따내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깊이 빠져서 더 나아가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현대라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모두 자기에게 투자하라고 속여옵니다. 부동산도 증권도 비트코인도 자기에게 투자하면 엄청난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옵니다. 속삭여. 쾌락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짧은 날을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속입니다. 명예의 인생을 거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재어주신 구역이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이 성도의 구역입니다. 작은 천국의 모형인 가정이 바로 아름다운 구역이고요. 예배하는 성전도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도의 구역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름다운 구역이요. 봉사하는 자리도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자리, 술 먹는 자리, 방탕하게 하는 그런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내게 가장 합당한 자리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늘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의 삶이 한낱 지나쳐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진정한 만족과 자부심을 가지려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그렇게 애쓰고 힘쓴다면 결국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과정입니다. 세상 기업을 최고의 인생 가치로 삼지 말고 오직 최고의 인생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기업을 통해서도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엇을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때때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되어서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세우신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들을 줄은 아는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으나만 하죠. 그러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권위와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지요?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앞장서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질서가 없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목회자보다 배움이나 명예나 여러 면에서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보다 부족해서 그에게 순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단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다윗이 순종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기 위해서 사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땅에 오셔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도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지고 가야 하는 삶에 무거운 짐도 있고 사명의 짐이 있어요.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으니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단은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자기 오른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인정하는 삶이기에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사람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와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보았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극한 삶의 위기 속에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이 그를 절망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녹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같이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통의 길이 형통의 길이 되고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몸담고 열심히 뛰고 달리는 육신의 기업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나라와 을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부서와 구역들이 또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며 내게 줄로 재어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언제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 삶과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비러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 어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밖에 나의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내게 줄로 재어진 곳에서 충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을 간절히 세 번 외쳐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도 아십니다. 저들의 아픔도 아십니다. 고난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심령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프고 슬프고 고통 많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가시고 고통중에도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불만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기에 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기에 비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주는 아버지 주님밖에 없다며 나의 목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하나님, 그곳에서 충성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교회와 나에게 허락한 구역과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곳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곳에서 사랑하며 아버지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신 이제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는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값없이 피 흘려 들어가시사 아버지를 십자가에 지수게 은혜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를 부를 자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는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 소망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속이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삶이 어두울지라도 아버지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를 의지하며 말씀의 조명하심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아버지 심령에 들어오신 살아가는 성도들 심령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저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오시어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망가진 사업도 고쳐주시고 흔들거리는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주밖에 없다고 고백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곳에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교회 사역과
환우들과 개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성경대학 전과정과 10월 말씀 사경회와 꿈새 한가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손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개인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은 성경대학 전과정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여러가지 하반기 사역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사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양무리들을 먹이고 아버지 하나님 입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꼴로 먹이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의 영문관을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무교육자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양무리를 사랑하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양떼들을 지휘하고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성경적 전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양육반과 제자반과 하나님 아버지 전적목발 훈련들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 훈련 중에 내가 사랑하는 훈련생들을 축복하시고 훈련자들을 축복하시고 감당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시고 꿈새 한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건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강사 목사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전해지는 그 꿀을 먹고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진리의 진리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혜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오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각종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켜내기도 직장을 지켜내기도 사업장을 키워가기도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기는 날로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민심이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신 한복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여러가지 한 번이 회복했다 벌써 벌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취업의 문제 시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만남의 문제 아버지 출산의 문제 여러가지 각종 문제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길을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